아멘. 언약의 말씀을 따라간 요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꿈을 꾼 요셉이 그 내용을 아버지에게 또 형제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아버지가 야곱에게 꾸지람을 했죠. 자, 오늘 읽은 본문 앞에 3절에 보면은 야곱이 요셉을 편애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야곱이죠.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잘 알다시피 요셉은 라헬의 아들입니다. 야곱이 14년 동안 무료로 봉사하면서 얻은 아내이기도 하지요. 그만큼 야곱이 사랑한 유일한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이 라헬이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죠. 야곱 입장에서는 엄마가 없는 요셉에게 마음이 더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문제는 이를 지켜본 요셉의 형들입니다. 안 그래도 아버지가 요셉을 편애하니까 요셉이 좋을 수가 없죠.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닙니다. 요셉이 형들이 양을 칠 때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잘못한 점이 있으면은 아버지 야곱에 가가지고 자꾸 고자질 하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형들이 알게 되죠. 그러니까 성경 4절에는요,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이래 나옵니다. 말하기 불편한 거예요. 같은 형제인데도 불구하고. 자, 그런 시간표 가운데 요셉이 꿈을 꿨습니다. 첫 번째 꿈이 뭐냐 하면 5절에서 8절, 우리 읽었던 본문 앞에 나오거든요. 형제들과 요셉이 꿈에서 곡식단을 묶었는데, 요셉이 묶은 단은 일어나고 형들이 묶은 단은 요셉의 단을 뚝 둘러싸가지고 절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이 들으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 네가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그러면서 성경은 더 미워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요셉이 조금 철이 없죠. 이때 나이가 요셉이 많다면 한 17살 됐고요. 17살에 애굽으로 팔려가잖아요. 적게 본다 하더라도 13살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은 만으로 따져야 되니까 한 중학교 1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 정도 된 나이예요. 그 나이에 참 철이 없죠. 이런 얘기를 하면은 형들이 싫어할 거라는 거를 생각하지 못했어요. 어떻게 보면 조금 이렇게 순발력이 좀 없는 친구, 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럼 오늘 읽었던 본문은요, 요셉이 두 번째 꿈을 꾸는 장면입니다. 자, 첫 번째 꿈은 요셉의 형들이 요셉의 곡식단을 둘러싸서 절하는 장면이라면은, 두 번째 꿈은 해와 달과 11별이 나옵니다. 그럼 내용이 어떻게 하잖아요. 해 아버지, 달 엄마, 그러니까 11명의 형제. 이게 딱 뻔한 거예요. 그렇게 해석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 절하는 장면을 요셉이 아버지에게도 얘기하고 형제들에게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내용을 보고 황당한 거예요. 그래서 꾸짖는 겁니다. 아니, 너희 형제들하고 내가 정말 니한테 절하겠냐, 이렇게 꾸짖는 거예요. 그런데 11절에 중요한 내용이 나오죠. 오늘 읽었던 마지막 본문이죠. 뭐라고 나옵니까?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미워했다는 얘기죠.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마음에 담아 두었더라. 좀 다르게 표현하면은 기도하게 되었더라. 이런 말입니다.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 그때 당시는요, 그 성경은 문자로 적혀 있지 않을 때였습니다. 성경이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했죠. 그 말은 이제 그 전까지 성경은 어떻게 전달되어져 왔습니까? 구전으로, 입을 통해서 입으로 전달되었다는 말입니다. 자,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면 어떻게 됩니까?
거의 90%는요, 전설의 고향이 돼요. 내용이 왜곡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도 이스라엘 교육법이 그렇거든요.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외우도록 하는 것이 이스라엘 교육법입니다. 한국도 그 교육을 어느 정도 하고 있죠.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해요. 이해력을 높이는 게 아니고 외우도록 해요. 그것도 틀리게 외우면은 혼날 정도로.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철저하게 외우도록 하는 게 이스라엘 교육법입니다. 이때 당시부터 전달되었었어요. 안 그러면은 왜곡되니까요. 그러니까 야곱은 분명히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들었던 창세기 3장의 그 언약과 지금까지 있어 왔던 일들을 그대로 전달을 받았고, 이 야곱은 동일하게 12 아들에게 그 언약을 그대로 전달했다는 말이 됩니다. 자, 이게 전제 조건에 먼저 들어가요. 자, 문제는 그 형들은 어떻게 들었냐, 이 내용을. 달달 외웠겠죠. 안 그러면 전달될 줄 아니까. 특별히 언약 전달자가 요셉이 아니거든요. 유다입니다. 유다가 사실 요셉을 앞장서서 노예를 판 형이잖아요. 메시아 족보에 유다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 유다도 이 언약을 절절 외웠는데, 그러니까 전달됐죠. 문제는 그걸 지식으로 담았느냐, 마음으로 담았느냐, 이거는 이제 180도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요셉이 꿈을 꿨다는 것은 개 꿈을 꾼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신비주의 체험을 한 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요셉이 마음에 딱 담고 있는 것이 꿈으로 나온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기억하잖아요. 잘 알고 있잖아요. 너무 마음에 담긴 거죠. 근심하는 거, 그다음에 기대하는 거, 이런 거 꿈으로 나타난다니까요. 꿈으로 나타나는 것은 그 무의식 중에 그게 담겨 있다는 말이잖아요. 요셉이 얼마큼 마음에 담았느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에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나오잖아요. 이 언약 붙잡은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 세계의 증인으로 삼으실 것이다. 그거예요. 제대로 붙잡은 거예요. 올바른 내용을 그냥 외운 게 아니라 마음에 딱 담아버렸어요. 그게 꿈으로 나타난 겁니다. 나중에 요셉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형들의 시기로 노예로 팔려갔지만, 또 감옥까지 갔지만, 요셉은 당대의 최대 강국인 이집트죠. 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애굽을 살린 건 당연하고, 이 자기의 모든 가족들을 살렸고요. 또 모든 민족들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은 인물이 요셉입니다. 우리가 받을 응답은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응답이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응답은 나는 잘 되고 다른 사람은 못 되고 이런 응답이 아니에요. 요셉이 받은 응답처럼 저와 여러분이 받을 응답은요, 모두가 응답받는 그런 응답입니다. 그 축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자, 오늘 강단을 통해서 우리가 언약을 어떻게 붙잡아야 하는지, 또 하나님은 어떻게 이 언약 붙잡은 자를 인도해 가시는지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하게 부르신 전도자입니다. 자, 처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냐는 좀 중요합니다. 저는 이렇게 중학교 때 예수 믿었는데, 은혜로 예수 믿었죠. 그때는 좀 어려워서 예수 믿었는데, 지나다 보니 참 은혜긴 맞습니다. 그냥 믿어졌어요. 여기 있는 부분들 대부분 그렇습니다. 믿어진 거예요. 안 믿어지면 사실상 신앙생활 할 수가 없죠. 믿어진 겁니다. 근데 제가 뭘 배웠냐니까, 율법을 배웠어요. 신앙생활 칼라라 그러죠. 그게 먼저 들어갔어요. 그리고 동시에 성결이라는 부분이 들어갔어요. 저한테는 그게 먼저 들어갔어요. 한마디로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부터는 똑바로 살아야 된다, 이런 게 들어간 거예요. 제대로 살아야 된다. 그 제대로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똑바로 그냥 세상 사람들 말대로 정직하게 깨끗하게 성실하게 이래 살아야 된다, 이런 게 들어온 겁니다. 그거는 불교에서도 할 수 있는 얘기고, 그죠? 마음에도 믿는 거죠. 이슬람에서도 할 수 있는 얘기고,
모든 종교에서 할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그게 들어온 거예요. 그게 칼라예요. 그게 무섭죠. 저는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했어요. 똑바로 살려는 뭐 그게 됩니까? 안 돼요. 태어날 때부터 창세기 3장 아래서 제 아래에서 태어났는데 그게 됩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항상 기도할 때 처음 기도가 뭐였냐니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부터 기도했어요. 회개 기도. 그게 시작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들어갔으니까. 율법이 들어갔으니까. 성결이 들어갔으니까. 그게 나쁜 건 아닌데 그게 이제 신앙의 구심점이 된 거죠. 이러다가 이제 영적 문제가 왔잖아요. 아무리 똑바로 살아도요, 영적 문제가 다 와요. 오니까 뭐 똑바로 살아야 되냐, 뭐 성결하게 살아야 되냐, 아무 필요 없어요. 아무 의미 없어요. 뭐 지난주에 아베 총리가 이제 총 맞아 죽었잖아요. 그래 죽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인생 그렇거든요. 아무리 뭐 해도 한 방에 가요. 그럼 성경에 나와 있듯이 지금까지 싸우는 그건 누구 것이 되겠냐? 네가 재물을 그렇게 많이 쌓아놨냐? 그럼 누구 것이 되겠냐 그거? 성경에 나온 대로 우리를 자랑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아니 내일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오늘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그게 인생이에요. 사람이 문제 와버리면은요, 지금까지 싸워왔던 거, 뭐 지금까지 노력해왔던 거 아무 의미 없어요. 그게 인생입니다. 죽음 앞에는 더더욱 의미 없어요. 그게 인생이에요. 참 은혜죠. 그때부터 제가 다른 건 생각이 안 들더라니까요. 뭐 똑바로 살아야 이런 거 뭐, 아니 내가 문제가 와버리는데 그게 뭔 소용입니까, 그죠? 아무 그런 생각 안 들고 조금 치유받아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다행히 이제 복음 말해주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서 복음을 듣게 됐는데, 과거에 내가 복음을 몰랐습니까? 모르는 게 아직 알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놓친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니까, 복음이 저는 시작인 줄 알았는데 복음이 시작이 아니에요. 복음이 시작이면서 끝이에요. 그게 제가 몰랐던 거예요. 복음이 기초인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복음이 기초면서 모든 것이더라니까요. 다른 거는 복음 때문에 만들어진 거예요. 복음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 숟가락 젓가락이 왜 필요합니까? 밥을 퍼먹고 국을 퍼먹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 숟가락 젓가락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복음이 모든 것이란 겁니다. 그때 조금 제가 응답받았는데 치유받기 시작했는데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복음이 다다 이렇게 생각이 안 들면은 다른 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율법주의, 신비주의, 박애주의, 정의주의, 뭐 기복주의 이런 말을 할 때는요, 그게 틀렸다 나쁘다는 얘기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뭔가 구신주의는 필요한 거예요. 예수는 믿었는데 예수 믿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게 필요하잖아요. 예수 믿고 바로 천국 가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아니 목사님 입장에서도 교회 입장에서도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일단 목사부터 문제라. 그걸 이제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뭘 얘기합니까, 그죠? 예수는 그리스도 이거 한마디 하고 끝나면 내용이 간단한데 그다음 할 얘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뭔 얘기합니까? 율법 똑바로 살아야 됩니다. 신비 하나님 능력 체험해야 됩니다. 박애 불쌍한 사람 도와야 됩니다. 정의 올바른 사회 만들어야 됩니다. 그죠 뭐. 기보 저와 혜령이 먼저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복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다른 사람 돕지. 이런 식이에요. 나쁜 말도 아니고 틀린 말도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전혀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가치 없이 여기는 거. 그것만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요,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종교의 뜻이 뭡니까? 여러분, 신비 한번 보세요. 박애, 정의, 율법, 뭐, 많겠죠. 기보. 모든 기준점이 어디서 출발하는 줄 압니까? 저와 여러분에서 출발을 해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해가지고 응답 받겠다는 거예요. 선하게 살아가지고 의인이 되겠다는 거예요. 기준점이 어딨냐? 나에게서 시작된다니까요. 그게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내가 하나님 되겠다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런 종교는 반드시 재앙을 몰고 오는 겁니다. 아니 오랫동안 30-40년 동안 평생을 신앙생활 했는데 재앙이 몰고 와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복음 하나 제대로 몰라가지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14절처럼 말입니다. 목사가 돼가지고 맹인이 끌어가는. 아니 마태복음 23장 15절에 보니까 교인 한 명을 만났는데 이 더욱 지옥 자식이 되도록 만드는.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 보니까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더 악한 귀신이 들려버리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신앙생활 안 한 사람이 아니고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이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던 바리새인들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기도 많이 했던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기도 많이 한 사람들이 왔었어요. 항상 기도해요. 근데 복음을 설명해줘도 듣질 않아요. 자기 취미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마음 좋죠. 거의 24를 기도하더라니까요. 그럼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가정 파탄 나고요. 자녀들은 예수 예자도 안 믿고요. 그건 시간표 있다 그렇듯이 하다가도. 모든 가족들이 영적 문제 오고요. 그게 무슨 일이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열매를 보면 알잖아요. 외적인 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어. 그냥 기도하기 위해 인생을 사는 거예요. 기도 내용이 맨날 그거잖아요.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 그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1번에 1번 너무 중요합니다. 복음부터 제대로 알아야 돼요. 복음 안다고 되는 건 아닌데 복음을 모르면 안 돼요. 복음을 알아도 마음에 안 담기면 아무 일이 안 벌어지는데 복음을 모르면 마음에 담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이 내용 제대로 알아야 된다니까요. 복음이 뭡니까? 로마서 1장 2절에 4절에 나오잖아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죠? 그럼 예수의 뜻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뜻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 같은 말이잖아요. 보내야 되는지 그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죄를 용서해서 맞는 말인데 그렇게 알면 곤란해요. 그렇게 알면 정말로 곤란해요. 무슨 죄를 어떻게 지었는데요? 일단은 선두교하고 다를 바가 없다니까요. 우리 죄 용서에다가 그것만 얘기해 버리면은. 아니 천주교에서는 어린아이가 태어나 죽었어. 그럼 걔가 아무 죄도 안 짓고 죽었잖아요. 그럼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까? 천국 간다고 얘기하고 싶은데 천국 간다고 얘기하면은 이 성도들이 좀 그럴 것 같아. 성도들은 돈을 좀 뜯어내야 되거든요. 그래 뭘 만들었습니까? 유아림보를 만든 거예요. 부모가 선한 생활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면은 이 아이가 이 천국과 지옥 중간 단계에 있다가 천국 간다 이런 거예요. 참 나쁜 놈들 많죠. 그게 개토릭입니다.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거. 성경책만 같이 좀 비슷한 거 들고 있지. 모슬렘보다 더한 족족들이에요 사실상. 그런 짓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이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무슨 옆집에 사과 나무증을 먹었다. 그런 죄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도 죄인데 그런 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이 짓지 않은 죄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첫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그 선악과를 하나님 되려고 먹은 그 죄입니다. 그걸 원죄라고 하죠. 그 죄가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전달된 거예요. 그 죄입니다. 자범죄는 사실상 원죄 때문에 따라오는 거고요. 그 죄를 이해 못하면요, 선한 생활하면, 그러면 뭐 예수 믿고 나서 나쁜 짓 하면 지옥 가야 되겠네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회개하면 된다며. 그러면 또 죄 지고 나서 회개하기 전에 교통사고 쓰고 더 어떻게 됩니까? 그럼 지옥 가야 돼. 그런 식으로 해서 교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이게. 복음을 제대로 모르니까 평생에 헷갈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의 모든 죄를 끝냈다는 것은 과거의 죄를 끝낸 게 아니고 과거도, 미래도, 현재도 다 끝낸 거예요. 그 말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극단적인 표현으로요, 처음 이제 예수 믿는 사람, 난 테스트 해보거든요. 왜 해야 되냐니까, 복음 안 받을 사람은 함께하기 어려워요. 나중에 반드시 사고 치거든요. 복음을 내가 설명해 주는 약간 난 극단적인 표현을 씁니다. 안 그러면은 이렇게 지속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뭐 교회 많은데 아무 데나 가면 되지. 뭐 좋은 교회 가면 되잖아요.
복음 설명할 때 꼭 제가 극단적인 표현 쓴 게 하나가 그거거든요. 만약에 예수 믿었는데 저 히틀러나 저 김일성보다 더 악한 짓을 하다가 죽었다. 그러면 천국 가냐 지옥 가냐? 내가 이렇게 또 물어봐요. 전 답을 해주거든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걸 굉장히 기분 나빠하는 사람들 많아요. 왜? 안 그러면 너도 지옥 가야 돼. 예수 믿어도. 너는 더 나쁜 짓 많이 했어. 성경에는 친구에게 라가라고 얘기하면은 우리나라 말로 하면 개 XX죠. 욕하면은 지옥 간다 그랬어. 여자를 보고 남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은 더 악한 불지옥이 떨어진다 그랬어. 그럼 당신 지옥 가야 되는 거야. 성경에 욕을 하면 그건 살인과 같다고 그랬어. 지옥 가야 되는 거야. 예수 믿어도 지옥 가야 되는 거야. 당신 예수 믿고 천국 가려면은 예수 믿고 그 이후의 행위, 그건 뭐 사회 법에, 국가 법에 어긋난다는 그의 대가를 받겠지만 그거와 상관없어. 저는 꼭 그 비슷한 얘기를 해줍니다. 근데 교회를 다녀본 사람들의 한 5, 60%는요,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서 내가 보면서, 아, 그렇구나. 예수 안 믿는 거구나.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선한 인생. 그래서 선하게 살아야 구원받는다. 요거 들어가 있거든요. 이 무서운 거예요. 복음 제대로 알으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 지금부터 어떤 악한 짓을 해도 구원은 안 바뀝니다. 그건 안 바뀌어요. 하나님이 그럴 수 있냐? 안 그러면 여러분 다 지옥 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근데 그뿐만 아니잖아요. 우리 죄를 용서했다고 해서 우리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죠? 만나려면 길이 필요한 겁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길을 열어주셨어요. 죽음의 문제를 끝냈단 말이에요. 그리고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 귀신. 예수 믿는 사람 중에 귀신, 사단 이거 안 믿는 사람들이 많대요. 이거 안 믿고 불신자예요. 내가 볼 때는 100%. 귀신 사단을 인정을 안 하면 그건 불신자지. 그건 완전 불신자예요. 교회 다니는 불신자 많거든요. 완전 불신자예요. 귀신이 요즘 세상에 어디 있어요? 이거 완전 불신자입니다. 성경에는 곳곳에 악한 영에 대해서, 귀신에 대해서,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해서 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귀신 들린 자를 쫓아냈습니까? 그거 다 거짓말이 되는데요. 그 사단이 성경은 뭐라고 나옵니까?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불신자의 왕노릇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너희 아비 마귀, 이 존재가 저와 여러분을 끌고 가는 거예요. 불신자를 끌고 가고 저와 여러분을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가리를 박살난 겁니다. 건세를 박살냈어요. 우상숭배한 자는 우상숭배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우상숭배 안 해도 더 큰 응답 받을 거니까. 우상숭배하면 더 망할 거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돈 그렇게 사랑 안 해도 돼요. 하나님 필요하면 그것 때문에 다 채워줘요. 그게 저와 여러분 받은 축복이에요. 어떻게 재벌의 자녀하고 일반 사람의 자녀하고 가지고 있는 경제가 같을 수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하고 불신자의 자녀고 가진 게 같을 수가 있어요? 달라요. 저와 여러분들은 언약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자녀될 뿐만 아니라 그 구원도 바뀌지 않고요. 저와 여러분 모든 흑암의 권세가 예수 이름 앞에 무너지는 거예요. 저한테 영적 문제 와가지고 귀신 들려가지고 이 귀신을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해가지고 연락한 사람들이 90%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 당연하죠. 제가 목사라는 걸 밝히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상담해 와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예수 믿어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귀신을 내가 안 보거나 뭐 영적인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해결됩니까? 이런 겁니다. 저는 설명해 준 건 하나밖에 없어요. 복음 제대로 알면 된다. 믿으면 된다. 사람들은 좀 이상한 걸 원하더라고요. 뭐 부닥거리, 그죠? 무당들이 하는 부닥거리라는 뭐 부적을 써준다거나 뭐 특별한 기도를 한다거나, 그죠? 그런 걸 원하더라고요. 그렇게 딱 종교들이 하는 거죠. 무당들이 하는 짓거리를 원해요. 하나님은 영으로 역사합니다.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그걸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성령께서 주의 천사를 동원하십니다. 모든 문제를 끝내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혹 문제 있어도 우리를 축복하기 위한 문제지 우리를 괴롭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자, 이 복음이 딱 마음에 담기는 거 보고 1번에 2번요.
체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체험은 어떤 겁니까? 돈이 없었는데 돈 좀 달라고 기도하니까 돈 좀 생겼다? 그걸 체험이라고, 그런 얘기 어디 가서 하지 마세요. 그게 지금 맹인이 이끌고 가는 거예요. 내가 어디 질병이 있어, 예수님이 질병 나왔다. 어디 가서 그걸 증인이라고, 어디 뭐지, 무당들이 하는 짓거리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증인으로 그런 얘기를 합니까? 내가 말이죠, 좀 이렇게, 인간관계가 어려웠는데 기도하니까 뭐, 관계가 좋아졌다. 이런 불신자도 부끄러운 얘기를 합니까? 그걸 응답이라고요. 그걸 체험이라고. 그건 체험 아니에요. 불신자 더 잘해요. 저와 이런 그런 체험이 아닙니다. 말씀이 마음에 딱 담긴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 언약 붙잡고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하나님 나라 임할 때까지, 성령 역사할 때까지 기다리라 그랬어요. 그게 마음에 딱 담긴 겁니다. 마음에 담기면은 반응이 나오죠. 그죠? 내가 저 사람이 너무 좋다. 그러면 반응이 나오잖아요. 그 사람 볼 때도 웃기도 하고, 그 사람 볼 때 뭐 선물이라도 챙겨주고 싶고, 이러잖아요. 그게 정상이잖아요. 그 사람 너무 싫다. 이러면 반응이 나와요. 그죠? 속일 수는 있어도. 그 사람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반응이 나와요.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게 있다. 남자들 게임 좋아하거든요. 여기 있는 분들은 게임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도 많겠지만, 게임 좋아하는, 지금 40대 이하는 게임 많이 좋아해요. 그래서 이 게임 플레이를 하나 사는데 돈을 모아요. 비싼 거 몇백만 원 하니까 그 돈을 모읍니다. 없는 돈 억지로 모아서 그거 하나 사요. 먹는 거 뭐 아끼고 뭐 용돈 아끼가지고 그거 산다니까요. 왜요? 좋아하니까. 그죠? 하고 싶으니까, 그거를 게임을 하고 싶으니까. 사람이 좋아하는 거 있으면 자기 걸 아끼스라 투자를 합니다. 언약이 딱 마음에 담기면은요, 거기에 대한 반응이 딱 나와요. 그게 마가다락방이었어요. 아, 맞다. 예수님 따라다녀서 한 자리를 차지하고 싶었는데, 예수님 왕이 되면 내가 한 자리를 차지하고 싶었는데, 십자가에 죽어버리잖아요. 그 다 도망가 버렸는데 부활하셨거든요. 싹 바뀌어 버렸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죽고 부활할 걸 얘기해도 안 믿었다니까요. 아니, 관심이 없었다니까. 안 믿었다는 게 보다는 관심이 없었어요. 왜요? 내 마음에 예수님 따르는 게 뭔가를 얻을 거라는 거기에 딱 잡혀가지고요. 뭔가 성공하겠다. 내가 뭔가 막 돈을 많이 벌겠다. 내가 뭔가 응답 받겠다. 이런 게 딱 잡혀가지고요. 말씀이 안 들려.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니까 보인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에 있으면 죽잖아요. 잡히면 죽는 거란 말입니다. 관심 없어요. 죽든지 말든지. 왜요? 예수님 이스라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만 길거리에 있을 수는 없잖아. 그래서 마가라는 집에 그 다락방이 넓었는지 거기 모인 겁니다. 120명 정도는 들어갈 수 있는 방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서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그게 체험이에요. 돈 없을 때 돈 생기고 이런 거 체험이라고 하면 안 돼요. 그거는 그냥 있을 수도 있는 일이고요. 또 하나님 주신 응답일 수도 있죠. 근데 가차는 거예요, 그냥. 어디가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냥 속으로 혼자 말고 있으면 돼요. 제가 영적 문제에 있어서 영적 문제 치유받았다. 이런 얘기 안 해도 쪽팔렸어요. 그럼 원래 없었던 사람들 보면은요, 웃긴 얘기잖아요. 그죠? 교통사고 나가지고 죽다 살았다. 그게 체험이라고 하면 교통사고 안 난 사람은 뭐 완전한 체험이게요. 그런 체험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의 마음이 딱 담긴 겁니다. 그걸 진짜 체험이에요. 언약이 딱 담긴 겁니다. 그게 진짜 체험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민족, 만민, 땅끝. 그게 딱 마음에 담겨야 돼요. 신앙생활 평생 하면서 이게 안 담겨 있다. 아니, 이 담아본 경험이 없다. 이 체험이 없다. 괜찮아요, 뭐. 모세도 80에 딱 부름 받아가지고 체험했는데. 늦게 체험하고 일찍 체험 찰뿐인데 이 체험해야 돼요. 올바른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 번째 뭡니까? 올바르게 전달하죠. 체험하면은 나오게 돼 있어요. 그죠? 그 초대교회에서 예수님 체험한 사람이 증거가 일어나니까 뭐 합니까? 그죠? 예수님 말하잖아요. 제사함 받으라 그러잖아요. 그죠? 성령 충만 받으라 그러잖아요. 그게 증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고 나와 같이 당신들도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겁니다. 그거를 말해야 돼요. 예수 믿으면 병도 낫습니다. 이런 거 얘기하지 말고 예수님은 잘 살 겁니다. 이런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고. 자, 두 번째입니다. 언약의 말씀을 따라간 요셉.
요셉이 이 응답을 받았는데 처음부터 이 언약을 마음에 딱 담은 거예요. 은혜죠. 근데 하나님이 이 은혜를 어떻게 시작했냐? 2분의 1번 보니까요. 배경을 만들었어요. 저와 여러분이요. 그리스도를 알 때는 많은 과정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 배경을 하나님이 먼저 만들어요. 그게 뭐였냐니까 요셉에게는 아픔이었지만 아픔 아닙니다. 엄마 라헬을 데려갔어요. 이 라헬이 누굽니까? 사실 야곱이요. 아내 4명이잖아요. 자녀 12명이고. 야곱의 말을 거역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 집안에서. 유일하게 야곱을 흔들 수 있는 사람은 라헬입니다. 라헬이에요. 근데 이 라헬이 어떤 여자입니까? 야곱과 함께 이 가나안 땅에 돌아올 때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라반이 가지고 있던 이 드라빔 우상을 훔쳐온 여자예요. 그 말은 남편 야곱을 흔들 수 있는 라헬은 아들 요셉을 흔드는 것은 장난이겠죠. 어쩔 수 없이 우상이 전달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 그걸 막아버린 겁니다. 아셔야 돼요. 우리의 과거에 아픔이 있었다면 불신자한테는 그거는요 고통인데 상처인데 구원받은 언약의 백성에는 전부 다 발판이 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언약을 붙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니까요. 뭐 언약을 마음에 담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니까요. 자, 언약을 붙잡는단 말은요 그게 마음에 담긴다는 거거든요. 그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게 고통이 주는 장점입니다. 고통이 불신자에게는 100% 상처고 한이 되겠지만 언약의 백성에게는 100% 언약 붙잡을 수 있는 마음에 담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뭡니까? 이 언약이요 외롭잖아요. 엄마 돌아가니까 뭐 청소년 시기인데 뭐 굳이 엄마의 그렇게 큰 뭐 이 사랑이 필요 없다 하더라도 형제들하고 다 엄마가 다르잖아요. 유일하게 자기 동생 베냐민은 아직 애기고 자기 혼자 이제 있는데 외롭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의 한 말을 진짜로 받아들였어요. 저는 가끔씩 약간 이렇게 좀 표현이 이상하네요. 맹하다 그러죠. 어떻게 보면은 요셉이 좀 맹해요. 이 철딱선이 진짜 없어졌어요. 형들은 그렇게 그래도 뭐 저게 초등학교 한 6학년에서 중학교 뭐 되면은 그 정도 눈치는 있어야 되는데 그 눈치가 없잖아요. 순진한 거죠. 근데 이게 큰 장점입니다.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야곱의 말을 그대로 믿었어요. 그리고 꿈에도 나타나죠. 2분의 2분, 그죠? 그게 마음 담겼다는 증거고요. 이번에 3번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야곱도 요셉의 말에 귀를 기울인 거예요. 요셉을 두고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 전도자의 기도 속에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참 은혜죠. 언약 전달자 야곱의 기도에 요셉이 담긴 겁니다. 내가 아무리 사랑을 해도요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래서 기도로 담는 사람이 있고요. 뭐 기도 담는 것도 여러 가지잖아요. 근심이 돼서 기도 담는 게 있고 그죠. 정말 이 사람들 기대가 되어서 기도 담는 게 있잖아요. 요셉은 열한 아들은 근심된 마음으로 이 야곱이 기도를 담았는데 요셉만큼은 기대하는 마음으로 마음에 담았어요. 그 속에 있었던 겁니다. 3번입니다. 자, 그러면은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전도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복음만으로 충분할 전도자를 부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 3장 8절의 구절을 보니까 바울이 한 고백이죠. 모든 건 배설물이다. 성공자, 최고의 지혜자, 사람으로서는 가장 많은 학식을 가졌고 성경을 가장 많이 기록한 최고의 전도자가 바울이 한 얘기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배경, 배설물이다. 왜? 그리스도께서 너무 고상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 표현을 썼습니다. 하나님은요, 복음만 사랑할 사람 찾습니다. 근데 거기에 저와 여러분이 부름받았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제자와 제자화는 조금 달라요. 전도자와 전도자화가 되는 것은 조금 다른 내용이에요. 타고나는 게 있어요. 전도자는 100% 타고나요. 그 증거가 뭐냐? 여러분이 왜 전도자냐? 복음의 말씀을 듣는 데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게 증거입니다. 그게 왜 증거냐? 목회를 해본 사람들, 신앙생활을 오래 해본 사람들은 알아요. 뭘 아느냐? 그 어떤 착한 사람도요, 성실한 사람도요, 깨끗한 사람도요, 열심히 사는 사람도요, 복음만 계속 들으면요, 못 들어요. 힘들어서 못 들어요. 저와 여러분 복음만 듣는 게 쉬운 건데 그 사람은 너무 힘들어요. 왜 그런 줄 압니까? 어쩔 수 없어요. 예, 전도자가 아니면 복음만 듣는 건 힘들어요. 그게 증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에 복음 전할 전도자로, 재앙막을 전도자로 부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은요, 전도자화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체험했지만, 바울이 성경에 대해서는 구약 성경에서 도통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예수님 사람 잡아서 죽였다는 건 말은 뭡니까? 성경을 그렇게 박식하게 알고 있어도 해석이 틀렸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 아니라고 생각했잖아요.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어도 틀리게 해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자 맞아요. 바울이 전도하러 간 게 아니에요. 아라비아로 3년 동안 사라졌어요. 그거 가지고 뭐 했겠습니까? 잠잤겠습니까? 맛있는 거 사 먹겠습니까? 뭐 부동산 투기했겠어요? 주식했겠어요? 아니에요. 본인이 알고 있던 성경을 재해석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시간이 필요해요. 그 시간이 모세같이 80년이 걸리기도 해요. 다윗과 요셉처럼요, 뭐 20년, 30년이 걸리기도 해요. 근데 필요해요.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필요합니다. 요셉의 그 상태로는 영적으로는 썸밋이 되어 있지만 그 상태로서는 세계 살릴 인물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노예로 팔려가겠어요. 보디발이 누굽니까? 당대의 애굽의 가장 큰 권력을 가진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부자예요. 그래서 요셉을 거기 가정총무로 만들어서 경제를 배우게 만드는 겁니다. 감옥 갔는데 그가 정치인들이 모여 있어요. 정치 배우게 만들었어요. 근데 그뿐만 아니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상황에서요, 성경은 뭐라 나옵니까?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임마누엘의 비밀은 맛있는 거 먹고 편안하게 지내면서 누리는 것도 임마누엘이겠지만 진짜 임마누엘 체험은요, 위기의 상황 때 체험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여 이렇게 얘기할 때 맛있는 거 먹고 낮잠 자면서 한 거 아니에요. 그게 죽음의 위기 앞에서 한 고백입니다. 그거를 현장에서 경험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혹 문제의 위기, 어려움이 있다면은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응답의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시간표를 정확하게 오게 하십니다. 그 시간표가 언제였냐? 초대교회는 오순절이었어요. 바울이 선교하러 나갔을 때 하나님이 아시아로 가는 걸 막고 유럽으로 돌렸어요. 그래서 마게도냐로 돌렸어요. 그게 시간표입니다. 전환점이 있어요. 하나님이 응답을 줄 때는 전환점을 딱 줘요. 나는 이렇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닐 수 있어요. 하나님은 방향을 탁 트세요. 그게 시간표입니다. 120명의 성도가,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 있어요. 사실상 어쩌면 숨어 있는 것과 비슷해요. 근데 하나님이 오순절이라는 그 시간표를 통해서 하나님 전환점을 딱 만든 겁니다. 시간표가 있어요.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일어난 자 이런 게 아닙니다. 언약 붙잡고 있는 사람 속에서 하나님이 전도와 선교의 언약을 붙잡고 있는 사람 속에서 하나님이 응답의 문을 여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어느 날. 우리의 믿음이요, 딱 계산해서 된 게 아니잖아요. 왜 바라는 것에 실상인 겁니까? 보이지 않는 것에 증거를 합니까? 이게 안 보인단 말이에요. 맨날 며칠 몇 시에 응답 올 거로 알면은 딱 보이죠. 좋잖아요. 그죠? 그럼 모세는 바로 응답 받아야 되는데 못 받았잖아요.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요, 시간이라는 게 걸려요. 제가 볼 때는 대부분 이 시간표가 언제 오냐니까 한계에 달아졌을 때 오더라고요. 한계. 이 한계가 그냥 한계가 아니고 포기하는 한계가 아니라 그래도 괜찮다고 저와 여러분이 고백하는 그 한계 있잖아요. 기다리다가 에라이씨 안 되네 치아버리자 이런 거 말고요.
그래. 죽음의 위기 앞에서 죽으면 어때? 뭐 어차피 뭐 한 번 죽는 거? 이럴 때예요. 그거는요 그냥 고백했던 게 아니잖아요. 단순하게 마음에 담겼다는 거잖아요. 죽음이 무섭지 않는 그 언약이 담겼다는 증거잖아요. 그 시간표 때예요. 보통 보면은 보통 뭐 세상 사람도요 여명이라 그러죠. 동트기 전에 바로 직전 그 시간이라 그러죠. 가장 어두워요.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는 건 많은데 우리가 몰라요. 그 시간표를. 다만 상관이 없을 때예요. 그거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 있어요. 망해요? 뭐 망하면 되죠 뭐. 그게 뭐가 문제야? 어차피 우리는 영원한 천국이 보장되는데 그게 뭐가 문제야? 그만큼 마음이 딱 담겼을 때. 그렇게 은혜를 하니 몰고 가시더라니까요. 그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요셉이 받은 응답 동일하게 받을 줄 믿습니다. 언약의 말씀을 따라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약의 말씀을 따라가는 요셉과 같은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